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되게 귀하게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잘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버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 상수도가 다 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만 틀고 싱크대에 이렇게 물만 올리면 쫙 나오잖아요. 그 상수도가 관계실에 안 됐을 때는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 동네에는. 그래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먹었죠. 우물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냥 사람 허리 높이 되는 옹달샘 같은 우물이 있는 반면 깊이 파가지고 두레박을 팍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물을 길어가지고 떠먹는 우물도 있어요. 우리 애양원도 우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피득톤 내려가는 길목에 조그마한 우물터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막 채소도 씻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터만 남아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그런 옹달샘을 저희 동네는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일을 한다 해서 박적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바가지샘이란 뜻이죠. 근데 그 샘물이 좋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샘이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야 하고요. 또 하나는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솟아나긴 하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못 먹어요. 샘은요, 우물물은 계속 퍼줘야 합니다. 퍼내야 돼요. 비워줘야 한다고요. 제가 왜 느닷없이 옹달샘, 박적샘 얘기를 하냐? 오늘은 바로 505주년 맞은 종교개혁 주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와서 한 번도 종교개혁주를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과문해서 딴 걸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보니까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오늘 또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긴 해요. 505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의 또는 칼뱅에 의해서, 또 그 이전에 훨씬 100년 전에 헝가리의 얀 후스에 의해서 종교개혁, 그러니까 구교,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내고 타락한 그 시대에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외친 사람들이 종교를 새롭게 한 일이 있었죠. 그것이 새로 종교가 태동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예요. 지금 기독교 하면 천주교, 개신교 합한 말이에요. 개신교가 더 정확해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 개신교가 어떻게 태동했냐? 구교,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에 의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세 가지인데, 성경 번역과 교리 개혁,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기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구교에서는 신부님, 주교만 볼 수 있는 라틴어로, 그렇고 제한된 사람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야 알죠. 글씨도 모르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개혁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면벌죄, 또 이만큼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라는 교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죠. 교리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구교가 그것을 고치고 유지된 게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태동하죠. 그게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는 그 밑바탕 특질이 뭐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구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군인은 전쟁터에 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 특질이고 핵심입니다.
개신교는 개혁교회예요. 날마다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돼요. 새롭게, 좋아지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옛날에 썩은 것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머무르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는 새롭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얘기만 하는데 본문 얘기는 언제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어딨냐 봤더니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거의 말미 이스라엘 남유다의 말미의 왕인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말고도 히스기야 때 그리고 여호사밧 때도 좀 있지 않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보면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은 산당을 개혁하지 않았더라가 나오고 국지적이었어요. 국한되고 한 지역에 머무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가서 제단을 싹 정리하고 남쪽도 정리하고 우리가 읽었죠.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왕정 요시야까지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만들어요. 산당 다 없애버리고요. 대대적으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전반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25절 말씀에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전 후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왕은 없었다.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개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시온의 왕으로 창조를 했지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다윗 때 사울 왕 때 조금 그랬지만 대대적인 개혁을 이뤘던 왕은 요시야가 전무하다고 하고 있어요. 남과 북을 통틀어 그렇게 개혁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 제단의 베델 산당의 회파였습니다. 베델 산당은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에 대략 500년 전에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정치를 아버지만큼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라졌도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에 10지파로 간 것이 여로보암과 10지파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했어요. 예배당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으니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지? 해서 우리도 예배당을 짓는다 해서 베델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단을 진 거예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여로보암이. 그때 남쪽에서 이름 모를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보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말하니 원문 그대로 할게요. 저놈을 잡으라 하고 딱 손 했는데 여로보암 왕의 손이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해 주니 나은 거예요. 이 제단이 무너질 겁니다 하고 선포하자 제단이 쫙 금이 가고 훗날에 이 제단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뼈가루를 이어서 불사르고 이 제단을 회파할 사람이 생길 겁니다. 예언하죠.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연자는 바로 돌아가라 했는데 한 노선지자가 잡아서 강권하에 머물게 해서 사자밥이 돼서 죽고 그곳에 매장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과연 그 예언대로 요시야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근처에 베델 산당을 섬겼던 제사장들 묘를 다 파묘해가지고 뼈가루를 그 위에서 불사르고 제단을 다 부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없는 묘비를 보면서 저게 누구냐 했더니 그 옛날에 이것이 베델 산당이 떨어지리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둬라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근 500년 만에 유월절 예식을 복원한 겁니다. 산당을 헐어버린 일도 대단한데 유월절 예식까지 복원하죠. 산당이 왜 그토록 그러면 그 이전에 못 얼었을까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드렸을 뿐만 아니라 각자 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몇백 년 이상 이어져 온 겁니다. 예컨대 여수 애양원에
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서 이 제단에서만 예배드리라 했다면 저기 평양이나 서울에서 어떻게 와요? 어떻게 걸어와요? 못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그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몇백 년 이어도 오니까 고치지를 못해요. 고치지를. 그거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토착화된 그것이 예배의 제단이면 모른데 우상의 제단으로 또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 일이 요시야 때 비로소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졌다. 6월절 복원은 500년 만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양원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30년 전으로 칩시다. 30년 전에 우리 애양원교회에서 손야원 목사님 순교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구역마다 일주일씩 릴레이 야간 철야기도를 하였다 했어요. 기억납니까? 유가일 목사님 때 릴레이기도 했어요. 철야로. 그것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흥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신흥동 여러분께서 한 사람씩 시간 정해서 릴레이 기도로 성전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 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우리 교회에 신흥동 다음에 신기동 다음에 피득촌 다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왜 안 하던 것을 힘들다 하던 대로 그냥 하자.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500년 전의 일을 복원하는데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갈 길은 개혁신앙이에요.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는 주님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는 양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혁신앙으로 옛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잘 고치며 좋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구습을 개혁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습을 개혁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습,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자입니다. 옛 구자에 익힐 습자, 옛 습관, 옛날 습관, 쭉 고치지 못한 습관을 말합니다. 나쁜 습관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계실 거예요. 나쁜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말씀에 나쁜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세상의 그 구습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으로 되라. 그리스도인 다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작업복은 참 편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최적화되어 있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묻어도 흙이 묻어도 괜찮은 것이 작업복입니다. 작업을 밖에서 막 해요. 축사에서 작업한다거나 또는 경운기를 고친다거나 그럴 땐 작업복 입고 하시죠. 근데 바쁘다 보니 작업을 하다가 어디 율촌도 갔다 오고 덕양도 갔다 와요. 작업복이 편해요. 그리고 작업하고 험한 일 하다 보면 묻고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잠잘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귀한 사돈어른 맞선 상면하는 데까지 작업복 입고 간 사람 보셨습니까? 이 옷이 편해서 난 이 옷만 입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죠. 반드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은 갈아입어야 돼요. 작업복이 좋다고 전혀 고집부리지 않고 작업복 안 벗겠다, 이거 입고 살겠다, 이거면 된다, 좋은 옷도 많은데 입는 옷이 편하다 하면서,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그때마다 달라져야 해요.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늘 옛 구습을 버리고 비워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끊지 못해서 살아왔던 죄악의 모습들, 썩어져가는 옛 구습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옛 구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동물농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TV에. 동물농장에 저도 봤어요. 어렸을 때 개를 데려왔어요. 주인이 개를 데려왔는데 목줄을 헐겁게 했어요. 헐겁게 해가지고 개가 목줄뿐만 아니라 매는 줄이 헐거워져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 강아지 때는 헐거웠는데 개가 크면서 목줄이 그대로잖아요. 점점 목줄은 그대로고 목줄이 목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해서 개를 잡으려 해도 개가 도망가요. 제보를 한 거예요, 동물농장에. 그래서 마취총으로 쏴가지고 그 개를 잡아서 목줄을 풀어주라 보니 파고들어가지고 구더기가 생기고 썩었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목줄 풀어주고 소독을 해주고.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와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옛 죄악의 습관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살을 썩게 하고 파고들게 하는 개에게 있었던 그 늘어나지 않는 목줄.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거 버리셔야 돼요. 가감하게요. 버려야 할 것을 아껴놓고 두셔는 안 되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쥐가 좀 있으신지요? 사택에도 가끔 쥐가 들어와서 쥐약을 놓고 끈끈이로 잡습니다. 잡으면은 요즘은 쥐약이 먹으면 밖에 나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동그라만 쥐약 있잖아요. 그걸 놨는데 먹고 늘 끈끈이 붙어서 죽어요. 저희 집은 사택은. 그래서 요번에도 한 마리 죽었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제 붙어서 썩어가니까. 그걸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다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해서 제 아내는 손 못대게 하고 작업을 다 하고 이제 싸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묶어놨는데도 그래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버려야죠. 당장 집에 냄새 나잖아요. 당장 버려야죠. 저기 쓰레기 버린 데다가. 근데 아내가 지금 버릴 때가 아니니 밖에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해. 아, 저거 버려야 한대. 저거 버려야 한대. 그 생각만 했어요. 그 생각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은밀한 죄들, 끊지 못하는 죄악들, 자꾸자꾸 솟아나는 그런 죄악들은 우리의 죄악에 냄새나고 썩게 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들입니다. 결코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화장실을 갔겠죠? 변기에 큰일을 보고 나서 이거 물 내리기가 싫다, 이게 좋은 건데 하고 두는 사람 봤어요? 미련 없이 물 내립니다. 버려요. 미련 없이. 죄가 그토록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왜 우리는 그냥 둘까요?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구습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시죠? 운전하는 나쁜 습관,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서 늑대같이 변하고 성난 사자가 돼요. TV, 인터넷만 봤다면 끄지를 못해. 끄지를 못해. 시간 지나면 막 달고 살아. 저 같은 경우 하나님 10시 반에 자게 해주세요. 꼭 자게 해주세요. 노력해도 한두 번,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께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10시 반에 꼭 자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자, 넘사벽에 넘을 수 없는 이게 되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수동태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입으라. 수동태예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입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대책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돌비석에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비석에 쓰는 말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구습을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소중한 것을 잘 간수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잘 간수하십시오. 아멘. 옛날 말이죠. 간수하다라는 말, 잘 간수하거라 라고 저희 선친께서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간수하다 뜻이 뭘까요? 간직하고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뭐 소중한 거 많죠.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있는 귀한 금은 보화, 또 재화들,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보장해주는 보험들, 또 말할 것 없이 소중한 우리 자녀들 잘 지켜야죠. 잘 간직해야죠. 그뿐입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내가 받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다짐과 결심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 우린 잘 간수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않고 함부로 아무 데다나 두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간직하고 다시 복원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정한 절기,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너희들 해마다 새해 첫 시작은 이걸로 해야 돼 라고 가르친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500년 동안 유월절을 잊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뭐 조금 거칠게 말하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무슨 풍습이 있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 후세들은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것을 다시 복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고 복원한 거예요. 전 국토에. 소중한 것을 다시 복원하고 찾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원해야 할 것이 어떤 건가요? 주님이 좋았더라 하셨던 옛 모습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네가 아무도 없는 캄캄한 성전에서 기도하던 것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복원해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지. 그게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 하나님이 참 흐뭇해 하셨지. 그 복원 말입니다. 다른 데 개혁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맞아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돼서 확 뜯어 고쳐야 돼, 그거 말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작을 낮게 잡으셔야 돼요. 작게 잡으셔야 돼요. 내 실상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찾아야 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개척교회였다면 개척교회 시절 성도가 많진 않았어도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웃었던,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었던 그 시절의 그 정다움과 사랑 복원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양원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원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 우리 여순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순회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보이고 있어요. 끊겼던, 식어버렸던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 운동 중에 뭐가 있어요? 철야요. 금요 철야. 우리 애양원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유가일 목사님 때 꾸준히 했더라고요. 금요 철야. 아프시고 나서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당장 우리 교회는 11월 달부터 금요 철야를 시작합니다 하면 여러분 바로 막 부담되실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아직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복원해야 할 일들이에요. 왜 안 되죠? 힘들고 어렵고 안 해봐서.
소중한 걸 모르니까. 기도회, 금요차량, 또 암송, 매 주마다 새로운 구절을 암송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정 목사님이 갔으니까 임 목사님 말씀 이제 안 하겠지. 근데 웬걸요? 계속 하는, 그거 좀 그만하자고, 안 하자고 좀 얘기 좀 해달라. 안 됩니다. 성서 암송방의 전통이 여기까지,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한 달에 한 구절,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엔 매주에 한 구절 했다니까요. 성서 암송반은 암송을 달달달 했잖아요. 그 전통이 거의 사라져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 돼요. 복원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개혁이란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도 있지만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도 개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복원해야 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키고 있는 우리 여전히 통상예배. 예전에는 주보 보니까, 옛날 주보 보니까 청년부도 통상예배가 있었더라고요.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을 암수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복원해야 할 일들이 다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렸던 일, 점심 오후 시간에도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갔던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거,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복원해야 할 일이에요. 안 되는 습관 같은 것을 습관 고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이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습을 개혁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복원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날마다 개혁되고 좋아지고 새롭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리고 비워내야 새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옛 구습과 죄악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갑다 하고 심각한 줄 모르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 때가 많사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죄악과 더러운 것을 과감없이 버리고 개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일을 복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일을 찾아서 다시 그곳으로 가도록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꼭 인도하여 주시사 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복스러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